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변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가톨릭 교회, 복음에 대해서 변질되어진 그들의 신앙체계, 이것을 바로잡고자 일어났던 운동이 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런 개혁 운동가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주교,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이 복음의 믿음에 대한 해석의 변질이 결국 이와 같이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런 기초 위에 다시금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자 세워진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종교개혁주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개혁에 대한 회복운동 위에 세워진 이 개신교회인 이 성소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바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에 대한 회복,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의 바른 본질인데요. 이것이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오해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죠. 다른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더하여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인간의 죄가 인간의 선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쳤고, 그 극단적 행위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이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충분한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이 붙거나 다른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선을 행해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들을 치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선을 통해서 바로 그 죄를 뭐 할 수 있다는 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교회 제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알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죄를 온전히 해결받고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당신들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뭐를 사라? 면죄부를 뭐를 주고? 돈을 주고 사라. 그래서 당시 교황청은 면죄부에 대량의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것을 돈을 통해서 뭐 하게 한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사는 자는 죄를 뭐 할 수 있다? 탕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극도의 타락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누가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했지만 그 핵심은 뭐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하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의 95개 조항의 핵심이었어요. 그 95개 조항을 바로 어디에 그런 거예요? 가톨릭 성당 문에다가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 것입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그 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하고 있는 바로 개신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가 그와 같이 개혁의 정신 위에서 세워진 개신교인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과거에 타락했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 팽배하게 그대로 답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헌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구원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이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드리웠던 어둠의 세력들로 주어진 뭐요? 영적 눌림, 육신의 병듦, 질병 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안고 사는 것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은 너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나를 누구를 예수인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너는 이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그래서 어디에 간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그 믿음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드리웠던 이 어둠의 죄의 세력들을 너는 모았다. 거기서부터 건지움 받았다. 구원은 뭡니까? 바로 인생의 고통과 죄로 인하여 드리웠던 인생의 문제로부터 뭐 하는 거죠? 건지움을 받는다.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무엇으로 충분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신앙과 삶의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 어떠냐? 여러분, 신앙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드리워진 죄로 인해 망쳐지고 흐트러진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 목적으로 바로 이 예배와 헌신과 예물과 수고와 전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신앙적 행위 안에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결국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려진 뭐를 해결한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것을 강조했고 그것의 끝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면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설교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여전히 뭐한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신앙과 삶을 따로 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적 열심을 더합니다. 목적은 그렇게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 속에 교제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를 위해서 바로 다른 어떤 것들, 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이 목적이 되면 삶에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목적이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나아가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기업인들 가운데 가장 파렴치한 기업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예배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 시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헌신의 자리에 다 서 있지만 기업가들 중에서는 가장 기업가 같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리스도인. 직장 속에서 가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동네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보면 싸움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보면 어느 동을 말하면 그분이 또 시험 부산의 한 지역이에요. 그분은 사람만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 그래요. 교회 가자 그래요. 심지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교회 가자 그래요. 나 교회 다닌다 그래도 또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실족했거나 신앙이 떨어졌거나 뭔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교회 가자 하냐? 사모한테까지도 교회 가자. 저거 교회 가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사모님들 중에서도 동네 싸움꾼들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입니다. 왜? 신앙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이 결여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거다. 내가 봉사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행위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는 도무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죠? 그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뭐가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감격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바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신앙의 문제는 무엇을 만드느냐?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탈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뭘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 죄로 인해 망쳐지고 망가지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삶에 들이온 그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행위로 그것에 이르고자 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잘 드렸으면 나는 충분히 신앙을 뭐하고 있다는 것,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어떠한 죄책감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모자람이 1도 없어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된 거죠?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하나님으로 의인된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여온 모든 죄의 세력들을 뭐 할 수 있다?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면 뭐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여온 죄의 세력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들을 들여서 내 삶의 그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드리워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계속 베풀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뭐라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로지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뭐 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589년에 존재했던 분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시험에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이 죄악들이 팽배했는데 그 죄악들 가운데에서 누가 득세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저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들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은 야야, 너 그거 볼 필요 없지 않니?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너 안에 그렇게 보이냐?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구원은 지금 선한 자가, 하나님께 그 뜻을 붙드는 자가 고난을 겪냐? 끝났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지만 참 의인은 뭘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거칠 난 여호와로 뭐한다? 즐거워한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면 구원은 뭐예요?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뭐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더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 의인은 뭐한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의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실권을 잡은 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군인들이죠.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생각들이 팽배한 그때에 가장 나약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던 거죠. 야야 지금 어렵냐? 괜찮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 뜻은 반드시 선하신 결국으로 끝날 것이다. 의인은 지금 현장의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믿음? 예수가 구세주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것만 믿고 뭐 하라는 거야? 가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달아나고 도망치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리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틴 루터는 바로 그것을 말했던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당신들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를 사서 너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도 너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행이 더해져야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은혜의 자리에 들게 하고 은혜는 뭐의 자리에 들게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치르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충분한가? 내 지금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충분하다면 나는 지금 그 어떤 중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넉넉히 능히 감사와 감격, 은혜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 삼아주셔서 그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종교적 의식을 치름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 구원에 감격하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종교적 의식에 만족하는 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며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하며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신 참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오롯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